예,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이제 지난번 공자의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공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에 대한 사상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그 군자의 특징은 이제 자기의 인격을 닦아서 상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수양하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런 군자를 갖다가 제후들, 임금들을 통해서 이런 인의 사상을 펼쳐서 그 제후들이 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수기의 방법을 봤을 때 배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번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돼 있고 그 너 자신을 알라에는 너 자신의 무지, 지적인 측면도 들어가고 또 너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내면적인 어떤 성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수기에서도 배움, 학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이제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지식적인 측면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지 기능은 또 윤리적인 거고 항상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 콜버그의 우리가 이제 그 인지 발달하고 도덕성 발달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외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 조심해야 되는 건 지식적인 측면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런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대 그리스에서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과 또 우리 동양에서의 어떤 수기의 방법인 배움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부지불온 불욕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엽지 않으면 역시 군자답지 않은가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논어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문질빈빈 연후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란 문과 질이 잘 조화되어야 군자를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럼 문과 질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문은 요게 이제 뭐 한자로 뭐 걸을 문이고 우리가 이거 질을 할 때 질적으로 어쩌고 할 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형상,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럼 질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안에 내용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조화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군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에 너무 내용만 강조하면서 그 형식을 다 무너뜨려도 안 되고 왜냐하면 공자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예, 제사의 예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다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성문적이야 문승질즉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질성문적이란 말은 질이 문보다 승하면은 이제 질이라는 것은 안에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 형식보다 너무 승하다는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질만 강조되면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용만 좋으면 뭐든지 막 괜찮다 이런 말들이 이 질성문적이하고 일치되는 말인데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그것이 타인에게 가닿는 형식이 좋지 않으면은 그건 너무 거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말은 저렇게 해도 속정은 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현장에서 딱 맞닥뜨리면 불편하잖아요. 너무 무뚝뚝하거나 또 말을 갖다 조금 너무 툭툭 던지게 되면은 또 우리가 섬세한 사람들은 조금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만 강조하고 그것이 전달되는 말의 어떤 기법 이런 것 수사에 무심하는 경우는 우리가 거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승질즉설에서 또 너무 문이 질보다 성하게 되면 문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죠. 형식이 내용보다 더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흔히 알맹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성문수기와 문성질적사에서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성문수기를 많이 택하겠죠. 근데 또 현실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알맹이는 없더라도 그 사람이 또 너무 나에게 거칠게 대하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성질적사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군자는 이런 질성문수기나 문성질적사가 아니라 문질빈빈한 그런 사람들이 연호 군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용과 그 형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람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문과 질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뭐 야화사 아까 했던 그 얘기죠. 야화사 중 어느 것을 고르는 게 나은가 했을 때는 내용이 없으면서 지나치게 꾸미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소 거칠더라도 진실이 낫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데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소, 불욕, 물시의인 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 논어에서 공자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어떤 공자의 행위 원리, 제1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인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는 그런 태도라면은 요 기소불욕 물시의인과 관련해서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자는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공문활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 있어요. 이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또 한 명이죠. 근데 이 자공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유일언니가 이종신 행지 좌호 그래서 자활 기소호 기소불효 물시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활은 이제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자공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공이 묻기를 평생 우리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 있잖아요. 화두로 좀 내 평생 날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말이 없겠느냐 하니까 이제 공자가 이 자공에게 들려주기를 기소불욕 무시의인에서 이제 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라는 말은 이게 한자에 보면 이게 같을 여자와 마음심이죠. 그래서 타인과 나의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서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타인과 나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남도 좋아할 것이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말일 거는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서의 원리에 대해서 공자보다 조금 뒤에 태어난 장자라는 사람 사실 노자는 실제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 장자는 실존 인물이거든요. 공자보다 조금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장자가 이런 공자의 서의 원리를 또 반박을 합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이것을 이제 썼던 이유가 이게 추가적으로 했던 이유가 이 장자의 그 행위 원리 이게 상당히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행위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 또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라보고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도 이런 공자의 원리보다 저희 경우에는 오히려 장자의 이 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제 물론 그 공자의 어떤 행위 원리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 말에는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따져보는 주체의 어떤 자기 반성은 먼저 선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체의 자기 반성의 역량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내가 뭘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자기 성찰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선되는 것은 주체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잘 안다라는 그런 성찰적인 태도는 앞서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공자의 이 기소불용 물시의인 또 상당히 중요한 행위 원리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이야기를 제가 굳이 썼던 것은 이 장자의 행위 원리는 공자와 달라요. 공자는 내가 먼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를 따진다면 장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원치 않는 건 남에게 행하지 말라 해서 일 중심은 나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타인에게 확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장자는 애초에 타인이 먼저 중심에 들어오고 그 타인의 원함과 원하지 않음에 따라서 해주라는 거죠. 타인이 원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타인이 원하면 해준다는 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관이에요. 공자의 어떤 조금 더 자기중심적인 유아적인 윤리관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제 그 예시를 장자가 드는데요. 노나라의 바다새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노나라의 바다새 이야기가 이제 아주 멋진 이제 바다새가 이 노나라에 왔어요. 노나라 임금이 이제 이 바다새를 매우 헌무했고 또 이제 대단하니까 아주 극진히 바다새를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술과 고기, 양고기도 이제 우리 중국은 양고기 이런 걸 많이 대접을 하나 보더라고요. 양고기도 대접을 하고 또 이게 종묘에 모셔가지고 궁중 음악도 들려주고 이제 사흘 밤낮 이렇게 막 잔치를 열어줍니다. 근데 결국 바다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흘을 못 먹었으니까 바다새가 죽어서 이 노나라 임금이 매우 슬퍼하는 그런 이제 우화를 들려주면서 봐라, 네가 아무리 진정으로 남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너는 진심을 다해서 극진히 했다지만 결국은 바다새의 경우에는 이게 바다새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오히려 안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남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마음을 내어서 남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남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남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아마 우리 상담에서 이런 얘기 많이 있죠.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들이 늘 하는 말,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랑은 엄마 중심적이었다.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그죠? 사실 그럴 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담 장면은 우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상담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좀 불편하고 저게 저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원한다면은 내담자의 방향대로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내담자에게 큰 해가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런 내담자에 큰 해가 가지 않는 범위라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저는 조금 부족한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훨씬 더 내담자에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는 내 주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자의 얘기, 그래서 공자의 어떤 그 기소불욕 물시의인의 행위 원리보다 장자가 말하는 이 행위 원리가 더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행위 원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맹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맹자의 주요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인의의지, 또 전심치지, 반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인의의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도덕성의 어떤 네 가지 기초가 인의의지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나 이미 이제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잘 보존해서 본성을 기르면 된다. 이제 여기서 사람이 누구나 이미 인의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데서 맹자가 이제 성선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선설이 근원이 되는 게 이것이다. 그럼 전심치지라서 마음과 뜻을 한결같이 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전심치지라고, 반신은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반성, 성찰.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자기 개선의 계기로 삼는 마음가짐, 이런 것을 우리가 반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맹자에서 이제 중화라는 거죠. 중용. 우리가 이제 그 유기에서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유학에서 중용 이런 거 많이 하죠. 중용. 그다음에 화. 아까 화동 담론에 있는 것처럼 인간 심성의 본질과 현상이고요.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는 상태가 중이고 우리가 중용하는 상태라고 하죠. 사실 이 중용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요 그래서 고대는 어떤 측면에서 서로가 왕래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상들이 어떤 특정 시기에 교류가 없어도 동서양에서 그런 사상들이 같이 꽃피웠다는 거 보면은 그럴 때 상당히 이게 신기하다. 우리 인류의 발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외감이라나 이런 것을 품게 되는데요. 어쨌든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는 상태가 중이고 희노애락이 때에 맞게 발해서 그 다음에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이 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성의 작용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도를 잘 닦는 것이 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조차도 자기 내면의 어떤 엄밀한 뜻을 살펴서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마음가짐인데요. 군자가 소인과 다른 까닭은 소인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자기를 적절하게 다스리는 척 한다면 군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아도 자신의 수신 또 극기 복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뿐만 아니라 군자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방구석이라는 말이 있어서 일이 잘못된 원인을 우리는 사실 좀 일이 잘못되고 나서 이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원인을 자기에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1차적으로는 이제 막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은 이 일과 관련된 이제 연관된 어떤 다른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나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라고 이제 자기한테서도 원인을 찾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유학에서는 방구석이라고 하여서 일이 잘못된 모든 원인들은 자기에게서 찾는다. 이건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은 나에게로부터 일어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종교가 너무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는 영향을 무시하고 개인 수양에만 매몰되어서 오늘날의 어떤 구조 사회 구조에 따른 인간들이 그 구조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종교는 간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우리 이제 유학은 기본적으로 수신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도를 이루는 바탕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의예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이양여구라는 말이 있는데 양으로서 소를 바꾼다라고 해서 큰 소 대신 양을 쓴다라는 건데 이제 제사 우리가 제를 지낼 때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행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양의 왕이 이제 그 종의 피를 바르고자 소를 죽이려고 함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소 대신 양을 쓰도록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소를 양으로 바꾼 이유는 양은 보지 못하고 그러면 소만 불쌍하냐? 양도 불쌍한데 그래서 양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본 것과 못 본 것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양의 왕이 이제 제를 지낼 때 종에 이제 옛날에는 그 피를 바르는데 주로 이제 소피를 발랐는데 끌려가는 소가 막 슬프게 울어가지고 저 소는 살려주고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종의 피를 발란 그런 고사거든요. 근데 그 고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 슬픔을 보았다라는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만나고 서로 아는 관계가 있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고사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맨 처음 만나게 되면은 본다. 서로를 본다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것이고 만난다라는 것은 서로가 지금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 납보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 또 이제 수신제가 치국편천안에서 뭔가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시른게 하고 나를 다스리고 뭐 천하를 평천한다 뭐 이런 것이 수신제가 치국편천안인데 여전히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자신을 먼저 극기하는 극기복리하는 또 수기하는 수양하는 수신을 제일 앞서야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가를 하고 그다음에 치국을 하고 나면 병천하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다 돼야 넘어가는 건 아니죠. 수신이 100% 돼야 재가가 되고 그래야 치국이 되고 그 다음 병천하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신을 먼저 하고 이거는 이제 일의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우리가 이제 재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가가 되고 나면은 또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도 나서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세계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불교의 수도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하고 있어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재행무상이고 인간은 항상 어떤 불변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은 무엇 하나 고정적인 실체인 것은 없는데도 제법무아입니다. 그것을 실체라 고집하려고 하는데 고의 원인이 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실체가 있다 하면서 그 실체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런 실체에 매달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뭐 석가모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잘 아실 거고요. 석가라 해서 이제 이거는 부족의 석가족이거든요. 석가족에서 태어났는데 모니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 석가족에서 태어난 성자가 이제 석가모니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조금 보시면 돼요. 불교의 수도론에서는 이제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온갖 물, 심의 현상이라는 것은 생멸 변화한다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고 소멸하고 이런 변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변하는 것처럼 또 서로 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착각 잘못된 거릇된 견해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이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이제 제법무아라고 해서 사람들은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것에 자기 아예 자꾸 집착해서 그 나라는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잘못된 견해를 갖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뭐하라고 한다. 우리가 무상무아 이런 얘기하니까 불교가 마치 제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 어떤 그 맥락적으로 어떤 연기에 의해서는 그때그때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어떤 실체가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이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세상이 텅텅 비어 있다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일체계고라 해서 이제 우리 현실 세계는 사실 전부 고이다. 왜 또 고이냐 하면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불교는 이렇게 좀 약간 니힐리즘 같은 거죠. 허무주의 같은 거. 이게 뭐지 세상이 다 고통이다라는 사실 참 이게 니힐리즘에 가까운 그런 사상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가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재행이 무사하고 제법이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게 집착하다 보니까네 이제 고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반적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열반적정에서 우리가 니르바나 그죠 해탈 그런 곳에 이제 도달한다 피안의 세계 탐욕과 노용과 어리석음이 소멸이 된 안온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열반적정이라고 그래서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평온한 마음 상태 이것을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힘겨움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제 8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독거노인, 뭐 약자, 뭐 우리 혼자 있는 과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사무 뭐 그죠?
네 가지 이 상태의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생들이 받는 8가지 괴로움하면은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애별리고, 원중해고, 원증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승고라고 뭐 되어 있는데, 애별리고는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괴로움이고, 원중해고는 또 우리가 싫은 사람을 좀 안 만나고 싶은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나잖아요. 실제 우리가 그런 인상에서도 그런 경험들 있죠. 그죠? 뭐 어떤 사람들 참 보면 껄끄럽고 불편한데 어디 갔더만 딱 이게 엇갈릴 수도 없게 마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야 되는 그런 괴로움. 구부듣고도 있죠. 구부듣고는 내가 원하는데도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얻는 이제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너무 그게 집착을 안 하면 되는데 뭐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또 미워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언젠가는 다시 또 봐요. 지구는 둥글고 둥글어서 지구는 둥 거니까 자꾸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뭐 언젠가 만나겠지 이런 말들이 동료 같지만 상당히 심오한 어떤 그 뜻이 가는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구부듣고도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서 얻는 고통이고 옴승고라고 해가지고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 사실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고 뭐 감촉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색수상 행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모여서 뭔가 마음을 이룬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너무 집착을 한다.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온갖 고통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 개공이다. 몸과 마음은 모두 색수상 행식의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정한 본체는 없다, 실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거. 이 공이 아주 없고 텅 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모이면 이런 이제 그 행식을 갖추고 다 달라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성제, 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 해서 불교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고성제란 것은 현실 세계 참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어떤 현상,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범부 중생의 현실 세계는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 이 사고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이제 생로병사, 사고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해야 되는 우리가 애별리고 해고 아까 쭉 했었죠. 원중해고 또 우리가 구부듣고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얻지를 못하는 그런 괴로움, 이러한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색수상 행식이 오온에 집착하는 괴로움 등 8고 속에서 우리가 윤회에 애착하게 된다. 윤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윤회하면은 뭐 인간이 되기 전에 뭐 돼지가 됐다가 뭐 맨 끝에는 개가 되어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가 그 윤회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다음에 또 뭐 다시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고 인도의 주 종교는 힌두교였죠. 힌두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불교는 조그만한 변방 아까 석가족에서 조그만한 데서 나온 것이거든요. 작은 나라였어요. 사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나라는. 힌두교 자체가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힌두교하고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가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설법이 전해져야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니까 마치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여러분들 왜 절에 가보면은 산신각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속하고 이게 접하해서 들어오면서 절을 지을 때 옆에다 산신각을 딱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처럼 그런 건데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은 그런 윤회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예요. 사람 이전에 우리가 동물이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이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우리의 감정이 헤어리치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윤회 이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시 사랑하고 미워하고 고통받았다가 즐거웠다가
또 고통받았다가 즐거웠다가 하는 이런 고리에서 벗어나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윤회는 뭐냐면은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예.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걸 윤회라고 하고 그럼 이런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이제 해탈이다라고 보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실 세계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가래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원한다라는 거죠. 또 무명, 번뇌, 애욕, 집착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윤회 전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 있다고 보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 내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라고 해서 고통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온갖 괴로움을 멸하고 무명, 번뇌를 멸하는 것으로 이가 곧 열반이고 해탈이고 열반과 해탈의 세계가 불교가 추구한 이상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라는 것은 고통과 소멸의 방법인데 괴로움과 무명, 번뇌를 멸하면서 열반 해탈을 얻어 12인연을 자유자재하는 그런 방법이 도성제다. 이렇게 팔정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팔정도인데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견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올바른 견해로서 있는 그대로. 그럼 올바른 견해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 되는데 그게 뭐 큰일 났네, 그게 뭐 괴롭네 이런 막 하다 보면 그 사건 자체가 왜곡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정사유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정언은 그랬으면 말을 할 때 우리가 너무 과장되지도 말고 또 더 하지도 덜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올바른 말을 해라는 것이고 정업은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은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 정정진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올바르게 수행을 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정념은 우리가 마음을 좀 바르게 통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은 올바른 선정이 된다. 이게 이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를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 아, 요 부분은 이제 뭐 고를 조건 짓는 집착과 가래에 대한 자각 능력을 우리가 이제 키우는 것이 불교의 수도론 핵심입니다. 뭐가 고통스러운지 그것에 대한 집착, 가래 이것을 내가 빨리 깨닫는 것. 그래서 탐독하고 진독을 해소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치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치독과 해독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법 수행이라서 윗바사나 우리가 명상 뭐 이런 것들도 하죠. 그래서 뭐 윗바사나 명상은 우리가 화두 명상하고 조금 다르게 화두는 하나 딱 붙잡고 이 먹고 하는 거 붙잡고 명상을 하는 거라면 윗바사나는 우리가 이제 딱 앉아서 여기 이제 스님 앉아 계신 거 사진 하나 놨는데 스님처럼 앉으셔가지고는 우리가 코끝에 숨이 들고 날고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막 나면은 그 생각에 꺼달려 가지 말고 다시 코끝으로 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명상법이 좀 생각이 나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딱 알아차리고 다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숨 쉬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감각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이제 이 명상하다 보면 사실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저도 명상을 이제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망상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명상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되나라고 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법륜 스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명상은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좀 명상할 때 망상이 일어나는 걸로 너무 나를 갖다가 덜뽑지 않고 내가 또 이런 망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집법의 상태, 마음을 대상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윗바사나에서 주로 코끝에 숨이 들고 날고를 많이 집중을 해라고 이게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중이 잘 안 되면은 이제 배에 숨이 들어오면 배가 이렇게 좀 불러졌다가 또 꺼졌다가 하는 거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코끝에만 해서 배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잘 안 될 때는 또 배도 해보긴 하는데 이제 마음을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산란한 정서 상태를 정하는 것입니다. 관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형상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법 관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를에서 벗어나는 방법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가의 수도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도가 하면은 장자, 노자 이렇게 보는데요. 노자의 경우에는 이제 지어 수정이라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지불인 이만 우리 주구라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질지 못해서 이 세상 모든 물건을 풀로 만든 개처럼 내버린다. 그리고 성인불인 이만 무리 주구 해가지고 성인은 어질지 못해서 백성들을 주구로 삼는다. 그래서 성인은 어질다고 하는 여러 일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간섭이 되어 못 살게 구는 일이 되므로 간섭을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서 살아가도록 둔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 심성 이런 것들을 저해해가지고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좀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어, 뭐 이제 요게 이제 도가의 수도론에서 장노자가 많이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성약결, 뭐 대작약골, 대교약졸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대성약결이란 것은 최고의 완성은 마치 미완성인 듯하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고의 완성은 마치 비어있는 듯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대직약골이라는 말은 최고의 고듬은 마치 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노자사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승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런 노자 사상, 도교하고 상당히 많이 이게 좀 섞였다나 그러다 보니까네 우리 그 불교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좀 약간 음, 좀 대승불교는 이런 노자의 사상, 우리가 도교의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좀 섞여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최고 곧다란 거, 곧하다란 것은 마치 이제 굽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는 오히려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융통성. 우리가 원칙은 있대, 융통성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교약졸에서 최고의 기교는 마치 졸렬한 것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왜 제가 앞서 주사 김정희 선생님 말년에 돌아가실 때 되면 어린아이의 어떤 문체라고 합니까? 주사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 했죠. 그래서 명필은 어수룩하다. 졸렬한 듯 하지만 쉽게 실증나지 않고 신뢰감과 친근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역에 보면 화수미제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신윤복 선생님 담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와닿았던 그런 글이거든요. 제가 뭐 주역까지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동양 사상에 대한 뭐 기본 바탕은 없고 주로 신용복 선생님이 쓰신 책 담론하고 우리 그 강의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유학하고 도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놓은 그런 책들인데요. 그 화수미제계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주역에 요 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꼬리를 적시는 작은 실수가 있는 미안성을 화수미제계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여우가 강을 건넜는데 다 건넌 줄 알았는데 그만 맨 끝에 여우 꼬리가 길잖아요. 그 꼬리가 강물에 살짝 적셔졌다. 이제 그 뜻인데요. 그러면은 이 꼬리를 적시는 작은 실수가 있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주역 궤 중에 이게 맨 마지막 궤가 화수미지궤라더라고요. 맨 마지막 궤면 뭔가 딱 완성된 완결된 궤가 되어야 되는데 이 궤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런 꼬리를 적시는 작은 실수가 있는 미완성이 오히려 이 미완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완성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국면에서의 완성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으로 완벽한 형태의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작은 실수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힘을 얻거나 동기를 부여받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인생이다. 완성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과정이다. 완성은 결과라면은 우리의 삶은 그런 과정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어찌 보면은 상담이라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뭔가 내담자의 삶이 완성된다라기보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여정, 그런 것이 이제 상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과정을 우리가 뭐 어쩌다 보니까 자꾸 과정은 등한시하고 그래서 결과가 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신영 목사님께서 주역의 하수미제 괴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참 이 말이 많이 와닿았고, 우리가 살면서도 이 말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또 자기를 다독거리는 어떤 중요한 좌우명을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뭔가 너무 많이 미흡했다 싶어서 늘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 이제 이 화수미제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 이런 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자, 이제 장자, 아까 노자고, 노자는 사실 뭐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장자는 실존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앞서서 내가 공자의 서라는 윤리,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서라는 행동 원리에 대해서 반격을 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장자는 심재 성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심재는 마음을 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의 지혜하고도 비슷하죠. 마음을 비워서 인위적인 태도를 삼가하는 것이고, 성심은 굳은 마음,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심에 사로잡히면 심리적 문제인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옳고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것 자체가 매우 인위적이다,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불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도 좀 덜 지루하시라고. 사실 계속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죠? 이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아마 연결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 인간상으로 장자는 진인, 지인, 신인, 선인, 성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지인, 자기가 없고 이기심이 사심을 또 버리어야 되고, 신인은 공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해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성인은 이름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명예를 구하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참 우리 그 동양사상의 어떤 인간상은 어찌 보면 너무 높아서 참 도달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 한 번씩 가다 이렇게 또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뭔가 막 이렇게 바라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그다음에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다스리는데, 확실히 외국에는 이제 그런 걸 다스리는 마음 관련된 그런 사상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인격의 도야와 관련된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자 일이화정이라서 도의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합이라여 소요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이 이제 즐길 수 있어야 돼. 거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인격의 최고 수준의 성장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천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기독교도 그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모든 예수가 다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독교 있다는데, 저는 뭐 실제로 기독교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걸 책을 통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의자 브리타에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구할 뿐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인간은 도덕적 완성의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자기 정화, 자기 초월의 역량을 보유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치지와 반신의 수양은 상담자들의 중요한 태도다라고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내담자에게 항상 배우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암정사 우리 원당함에 가면은 이게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요게 있더라고. 제가 사진 하나 찍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비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아니라 돌에다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